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를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갈밭의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다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져야 할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관계가 어그러져 깨어졌을 때 관계로 인한 짐들로 우리가 고스란히 그 짐을 지며 살아가고 합니다. 이 모든 짐들은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짐들 가운데 죄로 인한 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짐들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들은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죄의 짐은 어떤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고단할 때에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후반부인 19절에서 35절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19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서의 우리에로 쓰인 히브리어는 라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로 읽을 수도 있지만 라누는 우리를 위해 라고 읽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즉 이렇게 생명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 쳐서 물리치심을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다와 같은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바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산은 초월적인 공간을 가리킵니다. 옛적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는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바다 깊은 곳과 평행을 이루어 사망과 같은 초월적인 공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그곳으로 도망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어 그들을 심히 쳐 끔찍한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와 한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돌아가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승리 후 행차하는 장군의 모습을 묘사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어려움과 인생의 쓴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을 저에게 택하셨나요? 왜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라고 기도한 적이 분명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심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답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외로움과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믿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떠나갔던 일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신다라는 사실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실 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조공을 바치고 갈대밭의 들짐승 같은 원수의 나라와 완악한 이방 국가들은 흩어져 결국 항복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갈밭의 들짐승들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아멘. 이 절의 수소는 유다를 위협하는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꾸지람을 받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짐을 지실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를 흩으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시인이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하시면 결국 온 땅의 만민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는 그 주님의 위엄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곁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성소에 거하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이 찬양에 우리도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다시 일어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의 이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 것은 자신이 겪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 초석을 다루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이 무거울수록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내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에서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찬양의 고백을 닮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이 수표교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짐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주님이 행하시면 모든 원수는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조롱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원수를 이기고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그저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씨앗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